구약 21면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대하다가 실망해 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제 기대를 하지 말자. 그러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냥 이대로만 살자고. 더 바라면 나만 힘들 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그래야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라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웃으며 그렇게 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비웃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희망 고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 고문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오늘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무려 24년 기나긴 시간 동안 눈만 뜨면 기대했다가 밤이면 실망하며 잠들었던 날들이 무려 9,000일이나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어버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시라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싫다고 이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라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라의 가정에 웃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 원합니다. 사실 이 가정에서 사라만 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13년 전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이 가정에는 불화가 생겨났고 하나님께서는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13년 만에 듣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보십시오. 제 나이가 이제 곧 100살입니다. 라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새로운 기적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유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깊은 체념 후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기대를 저버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 이삭과 내년 이맘때라는 시기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늘 본문인 18장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7장과 18장은 시간적으로 며칠 차이도 나지 않는 시기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18장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찾아오시는 수고를 하였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듣는 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18장은 남편인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었고 설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듣지 못한 사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의 믿음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뒤에 숨어서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끝났어 라고 패배감에 절어있던 사라 한 사람의 믿음까지도 챙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2번이나 찾아오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낯선 남자가 남의 아내의 안부를 묻는 것은 아주 무례한 일입니다. 금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의를 깨트리시면서까지 집요하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게다가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디 알려진 이름도 아닐 건데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에 밥을 얻어 먹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숨어 있는 사라를 만나기 위해 작정하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듣도록 큰 소리로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소리를 들은 사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얼마 전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도 안 된다며 불신앙의 웃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그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 고문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속마음을 끄집어내십니다. 사라야, 왜 웃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골마버린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라는 그 아픈 것들을 치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라야, 너는 늙어서 네 몸을 보며 생리가 끝난 너의 몸을 보며 안 될 거라고 웃었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의 그 쓴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사라는 두려워서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 웃었잖아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을 걷어내야지만 진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쓸쓸한
비웃음을 1년 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진짜 웃음, 참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삭의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냉정하게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안 웃었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 대신 축복이, 저주 대신 웃음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장차 오실 참된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실 대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비웃음과 조롱을 대신 당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남은 구원한다고 하네. 예수님이 그 수치와 멸시, 그 차가운 비웃음들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오늘 비웃음을 받아도 마땅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구원의 웃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라의 거짓말과 불신앙을 덮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사라의 웃음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제는 안 돼, 너무 늦었어 라고 포기한 감정들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붙드십시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내 상황, 내 나이, 내 형편,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사라의 웃음소리가 바로 우리의 웃음소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내 형편에, 지금 앞의 상황을 보며 어떻게 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반응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쓴웃음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